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의 몸을 보면요, 언제나 두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 육신에 만족이 채워졌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되냐면 막 흥얼거리게 되어지고, 막 어깨춤을 추게 되어지고, 얼굴이 막 상기되어지고, 이런 웃음이 막 생기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져요. 예를 들어 내가 막 근심되는 일들이 갑자기 해결되었어요. 내가 뜻하지 않은 어떠한 복이 굴러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뭔가 자기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무언가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막 일 것이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이 어둠을 밝혀내는 것처럼,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오면 아무리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도 새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육신의 어떤 즐거움과 만족거리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금방 눈치챕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무슨 뭐 기쁜 일이 있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흥이 돋궈지고, 그리고 흥얼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춤을 추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되어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아주 강하게 붙들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내 문제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내가 좀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저절로 흥이 나오고, 그리고 찬양이 나오고 내 영혼에 춤을 추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들을 아마 한 번씩 이상은 다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질 때 어떤 데 막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막 어떤 데는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떤 때는 유독 더 우리의 마음을 감쌀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는 기가 막히게 이런 노래들이, 이런 흥얼거림들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탄식이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원망과 짜증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는, 세월을 낚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내 지금의 현재의 주소는 원망과 짜증이 많이 나는 그런 현주소인가, 아니면은 왠지 나도 모르게 흥얼거림이 있고, 그리고 뭔가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어깨춤이 좀 나오고, 이런 현주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 사랑으로 춤추게 하라, 나를 춤추게 하라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춤추게 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 때문에 춤도 많이 췄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춤춘 시점, 그리고 춤춘 그 삶의 자리는 아주 한 자릿수입니다. 그것도 아주 적은 수입니다. 살펴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기적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마른 땅같이 건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200만 이상의 그 엄청난 그 민족이 그 땅을 아무 어린아이 하나 다친 아이 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무사히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넜던 그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을 비롯해 가지고 손에 소고를 잡고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광야로 3일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이 춤췄던 그 기억들을 싹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거기서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때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광야의 어떤 목이 말라 힘들 때에도 환경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붙들고 춤추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몇 년이 있었어요? 40년 있었어요. 40년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춤췄다라고 하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춤췄다라고 하는 기록은 딱 2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그 2번이 어디나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췄다 같이 함께. 이게 어느 시점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과 은혜 앞에 춤춘 거예요. 또 한 곳에 춤춘 곳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그게 노하여 모세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줍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가지고 모세가 지금 올라가는데 아직도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을 꼬드겨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금부치들을 귀고리를 다 빼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그들이 조각하고 세공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봐라.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가운데 놓고 뺑 둘러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막 길길이 날뛰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것도 춤추는 거죠 어쨌거나. 근데 이렇게 성경에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췄던 것은 2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홍해 바다 건너서, 하나는 또한 우상을 숭배하면서 춤췄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2번째 지금 춤췄던 우상 앞에 춤췄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춤은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 춤이었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춤춘 것은 광야 40년 동안 몇 번이었다? 딱 한 번이었다. 딱 한 번. 이게 놀랍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뭐 얼마나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추리가 만나를 주시고 또 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이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보이게 하시고 그들의 진영에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보면서 40년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이렇게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지내게 해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주변의 열방들을 하나님이 꽉 붙들어 매놨어요. 감히 내 백성 이스라엘 건드리지 말아라. 침략할 노력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들을 딱 붙들어 매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급습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하게 굉장히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살펴봤나요? 그들이 광야 40년 가는 동안 그들이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도 발바닥도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춤추고 오히려 찬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홍해바다를 건넌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결국 기적이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40년을 여기 한 분들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 40년을 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춤추며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벨론 70년이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여움이 끝나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들이 춤을 출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양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내가 무슨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들을 이끄심은 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묻어나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는 거지요. 10절 11절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양떼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강한 자의 손에서, 바벨론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속량해 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양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양들은 어떻게 할까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춤추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를 예언한 선지자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도 예언한 선지자고, 또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권유한 선지자도 예레미야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시드기야가 백성들을 모아서 막 한거하고 싸우려고 할 때에 싸우지 마십시오. 백성들의 이 목숨만, 아까운 목숨만 잃어버리게 될 테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백기를 들고 투항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니까 그 백성들과 왕이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매국노. 그러면서 막 예레미야가 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막 운동에도 집어넣음을 당하고 예레미야가 목숨에 굉장히 위협함을 많이 당했어요. 누구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리 해도 나라를 저들에게 맡기라, 항복해라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 예레미야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그러면서도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포로로 바벨론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이 견뎌야 된다, 이걸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저들에게 격려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면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그 땅에 너희들이 밭을 일구고 포도나무도 심고 너희들이 거기서 열심히 일구면서 살아라, 이렇게 또한 격려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흩으신 하나님께서 양떼를 지켜주시고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 던지면서 하나님은 잠잠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았어요. 졸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머무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바벨론 포로의 생활입니다. 포로 생활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예루살렘 나라는 망했지만은 예루살렘 방향을 잡아가지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다니엘.
그 다니엘이 눈에 고가와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를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겠다 했던 저들의 모략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하룻밤을 사자와 함께 넉넉하게 사자의 털에 푹신하게 베개를 삼아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지요. 불 속에서 여호와에 대한 절개 있는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불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냥 완전히 숫덩이가 될 수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나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근데 네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세 사람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가 지켜주지 않습니까? 머리털 하나 불 속에서 끄슬림 당하지 않고 다시 구원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족 위기에 빠진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임절을 제정하게 만들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있다는 증거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뿐만 아니라 아수에로 왕, 그리고 마지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한 목자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70년 세월이면 여러분 능히 한 민족이 완전히 사라져버려도 뭐라 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월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35년 36년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태위태했어요.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광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던 세월보다 2배입니다. 70년의 세월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이 지냈던 거지요.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면은 한 민족이 완전히 그냥 자취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충분한 세월이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내시고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에 던져진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들을 흩으신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론 아버지의 따끔한 회초리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나를 때리나? 근데 나중에 그 자식이 성장해서 나중에 아버지가 왜 나에게 회초리를 대었는가를 돌이켜보면은 아마 그것을 깨달으면은 감사가 나오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철이 들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긋나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꾸 어긋나가니까. 그래서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긋나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바벨론의 모든 왕들을 그렇게 회초리로 쓰신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되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징계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징계할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어긋나가도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에 가두어 두면서 그들로 하여금 지난날의 잘못된 삶들을 차곡차곡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한 장 한 장씩.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것들을 1장부터 100페이지가 있다면 한 장 한 장씩을 그들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 장 한 장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라 잃어버리고 지금 이 이국 땅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 없이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한 장 한 장씩 들춰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한 장 한 장 펼쳐보시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떠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지금 너무나 모르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나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성령이 그렇게 해서 감동을 주고 감동이 이어지고 감동이 채워지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둘러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보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은 곧 우리를 향한 사랑일 테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읽어보란 말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올 것이고 그 사랑 앞에 하나님 하고 무릎을 꿇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지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필요할 때 읽어봐라. 필요할 때 읽어봐라. 내 마음을 모를 때 너희도 읽어봐라. 하나님이 편지로 주신 게 성경이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1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돌려 즐거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심을 돌려 기쁨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근심을 만났을 때에 우리 힘으로 역부족일 것들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구나, 이건 정말 이건 버겁구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슬픔도 돌리시고 근심도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큰 것인가를 깨달아서 춤추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인생은 비로소 흥얼거림이 회복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문을 좀 활짝 열고 그 사랑을 좀 깨달아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나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춤추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한 가지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왜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냐? 우리를 뭐 하려고? 살려주려고. 우리는 육신만 호흡하고 우리가 움직인다고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당시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 볼 때에 살아있는 자, 죽은 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죽은 자. 그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힘써 알아가야 되는 거지요. 이 사랑을 힘써 알아감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즐거이 춤추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춤추게 하시는가?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실 때 우리는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심령은 물낸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게 하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알 겁니다. 동산에 물이 사방으로 이렇게 쫙 물이 감싸고 있다. 그러면은 그 동산은 부족할 것이 없는 거지요.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푸르름을 자랑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것이죠. 메말랐을 때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된 동산 같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찬송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곡식, 새 포도주, 양떼, 소떼를 얻게 하시는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적인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실 것이다. 이 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심령에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춤추게 하는 하나님의 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 또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물된 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한 곳은 이사야 58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흡족함을 우리에게 줍니까? 언제 만족감을 주냐 이런 말이에요. 이 물된 동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풍성함을 우리에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의 시작은요, 에덴의 4개의 강줄기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혼강, 기혼강, 그리고 히데겔강, 그리고 유브라데강. 에덴에서부터 에덴을 적시고 에덴을 나와서 거치면서 사방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 4줄기의 강줄기입니다. 이게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인류의 생존 조건이지요. 그래서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 곳, 바로 그곳이 물된 동산이다 이런 말이에요.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늘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관에 이게 피가 골고루 잘 흐르면서 통해야 되는데, 심장으로부터 이 피가 막 퍼져나가야 되는데 퍼져나가다가 이게 혈관이 막혔다. 뭐예요? 혈관이 막혔어요. 뭐예요 그걸? 심근경색. 아니 모르세요? 알면서 지금 너무 쉬우니까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뇌 쪽에 흐르다가 막혔다. 뭐예요? 아이고 그렇죠. 터졌다. 뭐예요? 지금 의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흘러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순환해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순환이 안 되고 막혀버리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인체도 그렇고 세상의 삶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막혀버리면 그때부터는 뭔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수시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은 것은 정말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은 모든 것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면 그 인생이 가만히 있어도 어깨춤이 덩실덩실 혼자 추면서 찬양이 나오고 춤추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이 여기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런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매일 와가지고 물을 길어가고 그렇게 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남편도 지금 6명째 남편을 맡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좀 불륜에 빠진 여인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만족감을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6번째 맡고 있을 정도로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뭔가 만족을 취하려고 했지만은 만족이 없었던 여인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에 물길로 오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물길로 오지도 않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야곱의 우물에 물도 길어 오지도 않게 되어지고 수고도 덜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여인이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영원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지요. 믿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주님께서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에 영접하는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면서 메시아를 자랑하는 이러한 여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제는 더 이상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풍족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어지면요, 이 여인처럼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감이 없게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만족감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때로라 가끔씩이라도 우리가 만족감을 가지고 감사하며 춤을 추고 있습니까? 영혼은 우리가 돈으로도 안 돼요. 사람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메마르고 힘들어도 영혼이 메마른 것을 돈이나 세상의 사람들로 채워줄 수 없어요. 만족감이 오지 않습니다. 돈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갑부인, 돈 부자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겠어요? 당신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둘째라면 서러워하시는 분인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만족하십니까? 그들에게서 우리가 이 말을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만족합니다. 풍족합니다. 흡족합니다. 이런 말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들어요. 그들은 언제나 모자라요. 늘 배고파요. 늘 채우고 또 뭔가를 이루고 그 다음에 또 이루어되고 또 이루어되고, 이게 그들의 삶이잖아요. 채워진 것으로 절대 만족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돈으로도 우리가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만족감이라는 것은. 영혼의 메마름은 어떻게 해결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영혼의 만족감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생명력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주님의 그 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활력을 주어야 우리의 삶의 영혼의 메마름이 해결되어지고 만족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감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함으로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너의 만족감으로 채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가람에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 찾아서 체험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만족은 그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붙들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름을 채워주실 때 비로소 인생은 어깨가 들썩이고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또 세상의 가람 속에 우리가 찌들어 있을 때는 당연히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그리고 탄식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얻어서 물된 동산같이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춤추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물된 동산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물된 동산 같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 그런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춤추는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 자신도 행복하고 보는 사람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춤추게 하는 요인은 하나님의 복이 영과 육에 임할 때 바로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고국 땅에서 머무게 될 때에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풍족한 복을 통해 갖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백성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흡족함과 만족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것.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바로 완전히 딱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거기서 넘치는 모습이 뭐냐면 흡족과 만족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 흡족함과 만족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실 때 가능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의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편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건 뭐예요? 흡족하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70년은 회복 불능한 기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만족한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셔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여기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기의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참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우리가 해석하면은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느니라, 이 말이에요.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것은 단회적 사건으로 끝이 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전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 대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이거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게 확증하셨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확증된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찾아서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춤추며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이토록 하나님 기다리셨습니까? 나를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춤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왕궁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 궁을 짓고 그 궁 안에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들어올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왕이라고 하는 체면을 다 무시하고 막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니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목동 아닙니까? 목동. 어린 목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도록 그 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확증된 그 사랑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야 사랑이라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춤으로 나타나진다면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춤을 출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들은 체면이나 자존심 모든 건 무시하고 다윗처럼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손이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당연히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누가 치면은 하고, 누가 치면은 안 하고, 안 치면 안 하고, 이런 좀 수동적인 것 말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치든 말든 난 하나님 앞에 한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그 은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서가지고 막 춤도 추면서 막 찬양을 하고 그런 분도 있다고 했어요.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은? 성도 말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막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아멘, 끊을 수 없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이걸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원수마귀 것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력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현혹되거나 미혹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라? 우리의 삶에 뭘로 삼으라? 죄송합니다. 말씀은 한 귀로 듣고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방식으로 삼아라 그랬잖아요. 삶의 방식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를 명령하는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하면서 막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그 이름을 붙들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감격함,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육신에 부어진 복 앞에서 춤출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춤추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 어떤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것만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 앞에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